예, 반갑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4번째 강의입니다.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 이 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퀸치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뭔가 불이 타는 것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감정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을 식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기분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싸늘하게 식혀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퀸칭, 식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을 성령을 식게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성령을 식게 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 중에서는요,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대적하는 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성령을 대적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죄들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갖 불의의 죄와 신성모독은 용서되나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대적하는 신성모독, 성령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은 용서되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령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이다. 자, 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우리 시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바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적을 표하셨는데 눈 멀고 말 못한 자를 치료하자 바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분은 바알세북 파리의 대왕의 힘을 빌어서 이러한 일을 했다 해가지고 성령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성령을 모독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성령을 모독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을 모독하는 건 좋다. 아직 십자가를 지기 이전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은 모독을 했어요. 자, 이 죄, 성령을 대적하는 이 신성모독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만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지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죄들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용서될 것이요. 그것들이 무엇으로 모독하든지 간에 신성모독들도 용서될 것이라. 자,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영존하는 형벌의 심판의 위험에 처하느니라. 자, 이게 바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들이 지은 죄들은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은 바로 이것을 바알세부에 힘입어서 마귀에 힘입어서 저렇게 한다. 성령을 대적한 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죄를 진 거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불결한 영을 지닌 거예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불결한 영을 지녔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그 모독을 한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했던 것이지,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바로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 시기에 그때만 가능한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죠. 자, 성령께서는요, 사람들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모욕을 받기도 하세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오만함, 사람들의 오만함으로 모욕받는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자신이 그것으로 성결하게 구별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 거예요. 은혜의 영을 모독하는 자,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합당하다고 여겨지겠는가? 더 심한 형벌이 있어요. 그죠? 지옥에도 더 심한 형벌이 있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교리적으로 대환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한 형벌에도 갈 수 있습니다.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죄인이요. 우리에게는요. 지금 죄인이 믿고 이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대환란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믿었다 할지라도 다시 잃어버리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든지 짐승에게 경배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하고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께 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어떻게 하지 말라? 비통하게 하지 말라. 비통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실로 영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살 때 성령님께서는 비통해 하세요. 내 안에서 성령이 식게 되는 거죠. 또 성령님께 대해서 금해하는 것은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기로 공모하였으니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보라 너희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너를 밖으로 부르리라 하였더라. 이 얘기는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바나바가 그때 이제 재산들 바나바는 이제 토지를 팔아서 그 대금을 교회에 드렸어요. 그러자 그걸 보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냥 토지를 팔아서 얼마를 자기들이 숨겼어요. 아예 그거를 뭐 공개적으로 하면 되는데 나도 토지를 다 팔았다 하면서 다 판 돈이라고 이렇게 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내가 진정 그 토지를 다 팔았느냐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느냐 해가지고 그가 죽거든요. 그 장사 지내고 오는데 바로 그 아내 삽비라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녀에게 또 말한 거죠. 그러자 그녀도 죽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고요. 자, 성령님께 금해하는 것은요. 주님의 영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영을 멸시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영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실, 그것을 무시하거나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 거룩한 영을 우리가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해야 되는 행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배웠다면 이제 성령님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데 이 앞구절에요. 술 취하지 말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성령의 충만함과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슷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 안에 두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은 우리가 아는데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이니까 조금이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는요. 정확하지 않은 구절이 있다면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정확한 말씀으로써 성경에는 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술을 적게 마셔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원칙의 법칙에 의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잠언 23장 31절입니다. 잠언 23장 31절에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을 아예 입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술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술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께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2절. 예언들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언들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들을 입증하라. 선한 것들을 굳게 붙잡아라. 악의 모든 모양을 멀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예언들을 멸시하라라고 했죠. 그러면 교회 시대에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시대에 바로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한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세움과 권면함과 위로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자,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은 사람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모든 것을 입증하라.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구절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 자, 모든 것을 입증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가 같이 대화 나눴잖아요. 성경에 어떤 것이 옳은가? 여러분, 과연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외에 부패된 성경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오로지 킹제임스 성경만이 분명한 올바로 보존된 성경,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십시오.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없음이 있고요. 말씀을 다 변개시켜 놨습니다. 그것이 다 입증되는 겁니다. 또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선한 것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것을 굳게 붙잡는 것은요, 믿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믿고 있는 것, 계시록 3장 11절.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들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너의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보상과 상급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 우리가 먼저 관이 있죠. 왕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을 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려고 애쓰며 절지 않은 자들에게 썩지 않을 관을 주시고요. 생명의 관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자. 신실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생명의 왕관이 있습니다. 혼을 구원하는 자, 그들에게는 환희의 왕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는 의의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는 자,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보상과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런 보상과 상급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아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 이 크리스천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혼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왕국은 우리가 들어가서 왕과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고요.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대환란을 통과할 때 그들은 끝까지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통과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합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히브리서 10장 23절.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에 관한
고백을 굳게 붙잡자. 자, 여기서 믿음에 대한 고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인들도 믿지 않았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붙잡아야 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부여잡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2장 25절.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들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들라.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굳게 붙들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좋은 전통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라.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온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자, 굳게 붙잡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그 말씀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온전합니다. 디도서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에서 22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입증하라. 선한 것들을 굳게 붙잡으라. 자, 그 다음 악의 모든 모양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멀리하라. 의심스러우면요, 가지 마십시오. 악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곳에 합류하지도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 영을 주셨어요. 자유로움을 주셨어요. 진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이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베드로 2장 16절에 자유로운 자들로서, 자,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자유로운 자들로서 너희의 자유를 악의 은폐물로 사용하지 말라. 악의 은폐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악한 것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것을 우리가 가리기 위해서 이 자유를 쓰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것을 다 우리가 모든 행실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요,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기회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다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자유는요,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자유, 그 모든 기쁨, 마음의 평강, 이 모든 것들은요, 육신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리고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하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결하게 구별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각각의 세 분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구분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구별하십니다. 그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성결하게 구별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구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구별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구별하십니다. 그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에 완전하게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성결하게 구별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구별됐습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를 성결하게 구별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구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에 성령님에 의하여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결하게 구별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께서 다 우리를 성결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자, 이 성결하게 구별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결하게 구별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내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에 의해서 성결하게 구별된다는 것이죠.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결하게 구별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악한 것에서 구별되고 죄로부터 구별되고,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어떻게 생겨나나요? 다 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들음에 의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이십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0절.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 자신의 피로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하시고자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피로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지지 않은 자는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죠. 이 세상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마귀의 자식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는지 안 씻겨졌는지, 이게 구분이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성결하게 하려 하심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다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돌이키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의 물로 나를 씻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죄로 번복되고 세상에 오물이 묻었던 것을 말씀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되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되게 구별된 성도들에게.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요, 일반 세상의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심이나 우리 마음속에도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또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결하게 구별된 자들이다 한다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영원토록 완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로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는 그분께서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의 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성결하게 구별됐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단 한 번 드린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결하게 구별하시고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이 영원한 보증을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완전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같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완전함이에요. 그걸 따르십시오. 내 생각,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하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신 것처럼 우리도 삼층적 구조로서 지음받았습니다. 바로 영과 혼과 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바로 삼위일체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5장 7절은 변개된 성경에는 다 없습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말씀을 보존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을 그대로 기록된 것은 킹제임스 성경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으로서 구성되고 그분 모두가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영과 혼과 몸이 따로따로 구별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으로서 그 나의 혼이 몸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힘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영의 힘으로써 공급받아서 혼을 통하여서 몸을 지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해요. 거꾸로 몸이 혼을 지배해요. 내 자아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쾌락, 즐거움, 맛있는 거, 자극적인 거, 이거를 몸이 막 원하거든요. 그럼 그게 몸이 따라 움직여요. 영은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혼을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혼은 바로 나의 몸을 완전하게 죄가 없도록 몸을 컨트롤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